참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던 10 자녀가 한순간에 그 화목하게 지내던 자리, 그 현장에서 다 즉사합니다. 동방에 그보다 나은 이가 없다 자랑하던 그 모든 재물들, 재산들이 다 도적들에게 노략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말합니다. 참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잊었느냐, 그저 우리는 습관처럼 불평이 나오는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한두 개가 아니라 다 잃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라면 어찌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장에서는 또다시 반복되는 시험과 이 욥이 보여주는 그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의 시작은 또 다른 천상의 회의로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죠.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곳저곳을 다 다투러 돌아보아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세요. 네가 그렇게 시험하고 무너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찬양을 돌리는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또 욥을 자랑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5절 이후에 보면은 사탄은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는데 생명 외에 뼈와 살을 다 쳤다라고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 친구들이 왔을 때는 그 친구인 욥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의 신체가 무너졌습니다. 꿈 같았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평생 자랑스러웠던 모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몸까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고 끔찍했는지 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몸을 긁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긁어서도 안 되고 막대기로도 긁어서도 안 되니 질그릇 조각, 부서진 돌 가지고 그 모습을, 자기의 몸을 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모습을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제 눈앞에서 겪는 형제를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돈을 뭐 얼마나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앞에 정말 그 닭 한 마리 다 먹으라고 그 고기를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의 얼굴은 그냥 오만상 다 찌그러져 가지고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어 흐른 자국이 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종일토록 하는 일은 그저 제가 만난 형제는 이 욥에 비하면은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제가 만난 형제의 그 몸의 종기는, 종기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종기입니다만은 그저 왼손바닥에 난 종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스럽답니다. 가려워서 죽겠대요. 가려워서 긁으면 그 속에 있는 살들이 마비되지 않은 살들 때문에, 그의 표현에 말하면 정말 이걸 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떼버리고 싶대요.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집에서 앉아서 이걸 긁고 앉아있고, 해가 뜨거우면 나무 아래 앉아서 긁고 있고 종일 긁어요. 그러니까는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돌에 이 살들이 뭉개지고 고름이 뭉개지고 이러면 또 돌을 바꿔요. 그러니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 비슷한 종기로 덮었다면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니 저가 제 가운데 뒹굴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가장 끔찍한 자로 추락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다 빼앗기고 다 놓치고 이 끔찍한 상황에도 욥이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것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겨도, 놓쳐도, 잃어버려도, 아니 전부를 잃는다 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좀 우리도 같이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함께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내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말이 죽어라지 죽어버려라, 살아서 뭐 하겠느냐, 입에 담지 못할 말이죠.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욥은 오히려 아내에게 아이고 이 사람아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잃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봅니다. 자녀를 다 잃었는데 이 믿음만은, 생명 주신 하나님만은 믿고 있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고 있었어요. 자신의 건강을 다 잃었는데 이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때,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에는 죽이려고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더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혔을 때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그 뜻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기, 선교의 열정, 그것을 인하여서 가지 아니하는 곳이 없을 만큼 그저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리지 않냐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런 아시아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내륙에 있는,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저를 막은지라.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막습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왜 막습니까? 반항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시는 대로 두로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를 향하여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가게 돼요. 이것은 정반대의 의미지만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가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막으시니까는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첫성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을 유럽의 첫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럽의 선교의 모토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의 길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 아시아로 가는 것 중요합니다. 내 뜻을 펼치고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서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지금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선교의 본토가 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정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에요.
내 소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다 잃고도 놓지 않았던 그 믿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것이 있나요? 빼앗긴 것이 있나요? 섭섭한 것이 있나요? 답답한 것이 있나요?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 채우신다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의 자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맡깁니다. 생명을 맡깁니다. 가정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시냐?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았으니 그거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그것 다시 가져가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염려의 순간도 염려 때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염려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염려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를 통하여서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저 맡기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에도 그리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염려 때문에 네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 지금 있지 않냐? 그거 걱정하느라고 붙드는 거 놓아버린 거 있지 않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그 순서를 우리는 오늘 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우리는 이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기꺼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건강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우리 인생에 비하면 아마 작은 토막이겠죠. 그래도 이 하루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이 믿음이 욥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했길래 그토록 철저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욥에게는 보이는 재산보다, 보이는 건강보다, 보이는 생명보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23장 넘어가면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지금 나를 이렇게 으깨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밟으시고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 그러나 그날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금처럼 빛나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가 갖는 소망은 허공에 펼치는 그야말로 구름 위에 짓는 성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든지 거두시든지 저희를 통하여서 온전히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맡기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확실한 주의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욥을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똑같이 거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똑같이 갑절로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 소망만은 꼭 붙잡고 내려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